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6주일의 주제는 세례, 그리고 오늘은 제70문의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바로 577페이지로 가서 오늘 70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더 자세한 것, 백포도냐, 포도주에 대한 개념,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으니까 불과 성령으로 이는 등등 표징에 관한 표징된 것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77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긴다 라는 것,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세례의 그 표징이 이제 물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표징된 것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무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나왔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가 죄의 사면, 리미션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갱생되고, 이는 이제 영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일원으로 거룩하다 얘기했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점차 죽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9문은 세례의 이중의 시성, 내적이고 외적인 시스템에 관한 신앙 고백이었다면 70문은 그것의 의미, 즉 내적이고 불가시적한 측면, 다른 말로 한다면은 표징된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이죠. 전자는 물의 씻음이고 후자는 피와 영의 씻음이 된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표징이고 표징된 것이다. 피는 죄들의 용서, 영은 거룩한 삶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견인이다. 이것은 칭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룩함을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영은 거룩함을 이룬다. 이게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긴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고백이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동질이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한국교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은 조금 센 말이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죄들의 용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령 하나님의 갱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죄들의 용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하는 거다. 제1원인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이 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을 말하는 거고, 죄들의 용서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의 근거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제1원인과 2원인의 첫 번째 요인을 말하는데, 1원인을 예를 들어서 1원인 있고 2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둘로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첫 번째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는 이 원인을
1원인에 포함시켜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원인의 결과 때문에 2원인이 나오다.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 보혈과 성령으로 씻는 것이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례를 행하잖아요. 그죠? 성례는 외적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한 중에 이제 교회가 권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먼저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앙의 항목, 고백 이런 것을 제정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법이 있죠. 이 사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출교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마치 국가의 그 세 번째 기능을 여러분 행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례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에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할 때 예를 들어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일시적인 어떤 은혜의 수단이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입니다. 외적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럼 그 외의 것이 지금 저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아니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어린 양에게 목자가 마치 스스로는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모친이 정말 순전한 것을 자녀에게 먹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라면 교회는 모친이기에 목사가 그거 사역을 맡았으니 성도들에게 정말 순전한 음식을 정말 필요한 음식을 마치 영양분이 함께 있는 약속처럼 하는 것은 성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례가 되려면 그래서 일반 성례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여기서 동원되어야 되는데 약속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 외에 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거짓 성례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섭습니다. 한두 번 또는 이따금 간혹 드물게 외식을 할 수는 있죠. 예. 그렇다고 그것이 주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만약에 가시적인 상징을 사용을 하려면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조심스럽게 목회자가 한 명을 성도로 두고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의 자녀들에게 귀한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저도 하려고 무척 힘쓰고는 노력, endeavor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표적인 세례식이 신앙에 관심을 두면 의식에 관심을 두면 미신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세례의 효력은 표징인 물에 있는 게 아니라 표징된 것에 있다. 보혈에 있다. 세례식이 집행되는 순간 효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합의에 따라 정한 시간에 약속된 은혜는 베풀어진다.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을, 그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속자와 구세주, 자 여기서 구세주와 구속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Savior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Redeemer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 위격의 하나님 간의 구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직무와 활동을 명시하여 인간이 인식하게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칭의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다. 그런가? 여러분, 정말 이걸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이건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롭다 여겨진 것을 내가 수용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비로소 내가 중생의 경험을, 인식을 인지하여 인정을 하는 것이 하게끔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아니지만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공언하는 것이 세례식이죠. 근데 그 세례식이 이제 뭐 죄들의 용서 뭐 이런, 물론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만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알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바로 영원한 자비함이고, 우리 측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쓴다.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뜻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속죄의 유일한 근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저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이 공포를 그는 받으셨다는 것이다. 보혈을 언급할 때마다 뭐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보혈을 지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항상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와 함께 죄 용서를 떠올려야 한다. 그분의 보혈로 좀 더 밑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무상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의미로 보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야만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끔찍한 순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흘린 피, 그리고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 인식, 인지하면서 사는 거겠죠. 그분의 보혈로 무상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한다. 죄들의 용서가 언제까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고백을 하면 안 된다. 나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끈다. 죄 용서가 칭의를 의미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고, 여기 접근이 액세스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하다 여겨진, 바로 성화라고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sanctification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견인을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말로 저는 풀어 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하다 여겨지고 인침을 받은 자가 된다. 70문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제 말하고자 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칭의와 거룩함. 네, 거룩함.
바로 sanctification, 이거는 justification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한다. 무엇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70문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제가 이제 서론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을 확언한다.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분의 피 흘림을 봉인하여 구입하여 된 것을 상징한다. 베푼다는 것, 구입했다는 것. 그래서 유언이라는 말로 고백한다. 그분의 보혈과 보혈의 효력과 믿음은 언제나 선택된 자에게만 일어난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7장 4항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7장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언약에 관한 건데, 여기서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이제 유언의 개념을 넣는다. 이것은 쌍방간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다. 이 뜻을 알리면 기름 부음, 그것에 관한 개념을 알면 이 유언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여기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580페이지 바로 다음 내용인데요. 바로 동그라미 1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580페이지 여러분 뵙겠습니다. 정말 구원의 진리를 칼빈 선생이 가르쳐 준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하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하십시오.